걸 얘기한 건데요. 물을 구했는데 포도주를 주세요. 젖과 포도주.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오늘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여러분, 이 땅에 먹는 거, 이거 중요한 거 아니다. 나에게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중요한 거다. 여러분,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날 때, 이 현상이 전조예요. 지금 전조. 성령을 내리 부어주시려고 하는 전조예요. 그러면 이 현상이 일어나기까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사야서 62장 6절을 보면 전도자는, 말씀 사역자는, 여러분 62장 6절 잠깐 가볼게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종일 잠잠치 않게 하느냐. 파수꾼이 뭐죠? 복음 사역자. 밤낮으로 증거하게 해, 밤낮으로. 그리고 백성들은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래요.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여서. 두 가지예요. 그러면 이 전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3절, 55장 3절 다시 들어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현상이 크게 일어나요. 그게 세 번째 전조. 4절,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나니. 여러분, 인도자와 명령자, 여러분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데요. 그리스도 구주를 갈망하게 돼 있어요.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사실 1차 약속의 말씀인데 그들이 바벨론에서 건져줄 수 있는 구원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한 구원자를 기다리는 현상. 그게 네 번째 전조예요. 그러면 이때 때가 된 거예요. 이때 구하면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은 영혼의 새로움을 받고 마음껏 이제 새로워집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그래서 이 생명수강은 성령의 살리는 생명을 의미하는 생명수 강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도 있는데요. 일찍 경험하면 좋죠. 이것을 은혜의 계절을. 그러면 일찍이 죽게 나 헌신할 수 있죠. 그러면 주님이 그 영혼의 그 인생을 어떻게 할까요? 그 인생을 책임지겠죠. 데이비드 리빙스턴 같은 경우는 8살 때 이걸 경험해요. 네. 일찍 경험하면 좋습니다. 일찍 헌신되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영적 계절을 교육학자들에 의하면 몇 살부터 경험할 수 있냐면요. 6살부터 가능하다고 봅니다. 6살 때부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이와 같이 강력하게 주시는 그걸 경험한다면 그 인생은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생명수강에서 그들은 영혼의 새롭게 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순례의 길을 계속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만 머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두 순례자는 계속 길을 가다가 길이 불편한 곳을 만났어요. 길이 불편해요. 때때로 순례의 길에 있어서 우리에게 불편한 길도 있고 부드러운 길도 있어요. 그런데 이 길이 불편해지자 두 사람은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이 부분은 사실 민수기 13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을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그러다가 길이 불편해서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그때 크리스찬이 그 길이, 여러분 길 잘 보세요. 여기요. 지금 순례길은 계속 자갈빛이에요. 일로만 가야 돼요. 곧바로 난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샛길이 있는 거예요. 옆으로 샛길을 이렇게 딱 올라가서 보니까 누가 보냐면 크리스찬이 봐요. 크리스찬이 보니까 곁길 초장이에요. 샛길 초장. 매도 푸른 잔디밭이 쫙 깔려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요. 형제요. 저 푸른 잔디밭을 보십시오. 저 길로 가도 순례의 길을 만날 것 같습니다. 저리로 들어가서 저 길로 갑시다. 그런데 어떤 길이에요? 샛길이에요. 철로역정에서 샛길이나 곁길이나 굽어진 길이나 글로 들어가면 망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지금 믿음으로 지켜야 돼요. 내가 이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방법 찾는다? 큰일 납니다. 더 큰 어려움이 있어요, 항상. 그때 이 소망이라는 사람은 마음이 불편했어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 사람이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나이로 막 내비눌러요. 이거 맞지 않습니까? 가도 됩니다. 그랬더니, 마음은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도 얘기하니까, 따라가야겠다. 하고, 이 두 순례자는 그 담을 넘어서 곁길 초장, 샛길 초장으로 들어갔어요. 초장으로 들어갔는데 정말 발이 편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얘기합니다. 형제요, 내 말이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너무너무 편합니다. 이때 이 크리스찬이 실수는 뭐죠? 이 곁길 초장으로 들어갈 때 무엇으로 판단했어요? 육신적인 눈으로 판단했어요. 또 이 길이 순례의 길과 만난다고 하는 육신적 판단으로 했어요. 육신적 판단.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육신적 판단이 굉장히 위험한 건데, 롯이 그랬어요. 육신적 판단으로 소돔과 고모로까지 들어갔어요. 다시 이사야서 31장을 가봅니다. 육신적 판단. 육신적 판단. 길이 안 보이거든 차라리 그 자리에서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길 어디 막 찾고 거기 한다면 큰일 나요. 육신적 판단하면 31장 1절을 보니까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와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아수르 내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디를 도움을 구하러 가냐면 애굽으로 도움을 구하러 가요. 근데 애굽에는 뭐가 있죠? 말이 있어요. 말. 또요 병거도 있어요. 그리고 마병이 얼마나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지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판단은 눈으로 판단한 거예요. 뭐를 의지하지 않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고 육신적 판단으로 애굽에 내려가서 군대를 용병을 주고 돈을 주고 사울려오는 계획을 폈습니다. 2절이요. 2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이 머리를 쓰면 우리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더 쓰세요. 더 써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우리가 계획했던 것을 수포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2절 봅니다.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니니 애굽은 사람이여 신이 아니며 그 말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돈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결국 애굽도 망하고 이스라엘도 망합니다. 이스라엘이 인간적 육신적 판단으로 도움을 구하러 갔어요. 여러분, 이 부분은 이사야서 30장에도 이미 한번 언급된 건데요. 여러분, 이 부분을 조심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즉 불편하고 힘든 길, 어려운 길을 만나도 어떻게 돼요? 그 길로 가야 됩니다. 새 길로 가면 안 돼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쉬운 길을 찾고 편한 길을 찾으면 하나님의 섭리를 못 봅니다. 하나님의 강력 역사하심을 못 봐요. 그때일수록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구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곁길초장으로 갔어요. 가다가 상당히 편하고 기분 좋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천둥번개가 칩니다. 우르르 쾅쾅쾅 치면서 큰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큰 폭우가.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된 길로 들어갔을 때 1차 하나님의 경고요. 천둥번개. 그때 막 앞에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 천성으로 가는 길 맞습니까? 질문했더니 그 사람이 예 맞아요. 이 길로 가면 됩니다.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으아 하고 절벽에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네. 다른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네. 제가 여러분 이 철력장 하면서 이 밴쿠버 와서는 좀 제가 의성어, 의포 이걸 좀 많이 하네요. 원래 텍스트 가지고 가서는 막 빨리 하는데 여러분이
좀 리얼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음영 효과도 좀 내고 있네요. 제 자신을 보니까. 네, 이 밴쿠버가 그만큼 힘든 지역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그때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되죠? 아, 이거 잘못됐구나. 잘못됐구나. 두 사람이 잘못됐구나.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 중요해요. 이 잘못되었을 때 제일 먼저 뭐 해야죠? 두 사람이 이제 회개합니다. 회개를 하는데 제일 먼저 회개를 누가 하냐면 크리스찬이 같이 동행했던 소망에게 회개합니다. 형제요, 내가 형제를 우기고 이 길로 가자고 해서 와서 형제까지 어렵게 했는데 그거를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를. 그랬더니 소망이 기꺼이 용서해 줬어요. 기꺼이. 여러분, 이것이 되는 공동체예요. 되는 공동체. 안 되는 공동체는 너 때문에 이거 어려움 당했다. 뭐 그런 집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래요. 너 때문에 이거 어렵다. 아니에요. 형제의 짐을 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크리스찬이 자기 때문에 소망이 어려워졌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자기가 이제 앞서겠대요. 앞서겠대요. 그런데 소망이 안 됐다고 말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형제는 지금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서 심령이 어지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형제가 또 앞으로 인도하다가 또 더 큰 어려움을 만납니다. 제가 앞서겠습니다. 형제의 짐을 지고. 그래서 이 두 순례자는 해결을 하고 다시 어떻게 되죠? 잘못된 지점으로 돌아와야죠. 그래서 막 돌아오는데 강물이 불어가지고 죽을 뻔도 하고 막 어쩔 줄 몰랐어요. 그러나 밤새 오려고 했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동굴을 하나 만납니다. 동굴을 하나 만나서 그 동굴에서 잠깐 쉬었다가 자고 동굴에 들어갔어요. 비를 피하고. 그런데 이것도 문제예요. 잠깐이라는 거 없습니다. 계속 가야 돼요. 잘못된. 거기서 그만 잠깐 비를 피하자고 서 있다가 그 다음에 앉았다가 그 다음에 뭐가 될까요? 누워서 잠을 잤어요. 누워서. 네, 누워서. 네. 그러다가 그날 아침, 그 다음날 아침,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천번연의 천략정에 요일이 여기밖에 안 나와요. 수요일날 아침에 이 성이 어떤 성이냐면 절망거인이에요. 절망거인이 자기의 성례를 순찰하다가 이 두 순례자를 발견했어요. 이 두 순례자를 발견하고 몽둥이로 때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감히 내 허락이 없이 내 성내에 들어왔다 하고 막 때리는 거예요. 두 순례자가 잡혔어요. 막 때리면서 그 두 순례자를 지하 감옥에 가둡니다. 수요일날이에요. 지하 감옥. 그래서 두 순례자는 절망을 하고 한숨을 쉬고 그러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왜 여기까지 왔죠? 그 자갈길 피하고 잔디밭길 택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한숨을 쉬고 그렇고 그날 밤을 지냅니다. 그날 밤 절망거인은 아내에게 잠자리에서 아내에게 오늘 일어났던 일을 얘기합니다. 아내에게. 자, 아내예요. 잠자리에서 아내인데 이 아내는 아내의 이름이 자포자기예요. 잘 이름을 기억하셔야 돼요. 절망 가운데 지금 신자들이 들어갔어요. 그때 영적 무기력증이 걸려요. 그럼 자포자기예요. 그럼 여러분 자포자기 할 때 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뭐죠? 기도도 안 하고 한숨만 푹 쉬는 거예요. 자포자기. 그래서 이 두 순례자에게 절망과 자포자기가 동시에 그들의 영혼에 엄습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 그랬더니 이 자포자기가 부인이 남편에게 얘기를 해요. 그 두 순례자를 때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하라. 자살하도록 하라. 그래서 그 남편이 그 다음날 지하 감옥에 내려가서 때려요. 절망거인이. 막 때리면서 너희들이 빨리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차라리 고통을 덜하는 것이다. 빨리 너희 목숨을 끊어라. 그러고 때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갔는데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때려요. 막 때리니까 이때 크리스찬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힘들어서 형제요, 우리가 차라리 목숨을 끊읍시다. 그게 이 힘든 거를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같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의
그 옆에 동행자 이름이 뭐죠? 소망이야, 소망. 소망이 안 됩니다. 자살은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치는 겁니다. 결코 우리 스스로 목숨을 끊을 뿐만 아니라 그 자살은 해결을 하나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자살은 해결을 거부하는 특징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절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을 거부하는 두 가지 특징. 가룟 유다가 자살한 건 절대 하나님 앞에 나가 용서를 구하지 않겠다고 하는 끝까지 자기의 고집이에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다는. 그래서 이 소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어떤 신학은 자살해도 천국 간다라는 신학이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자살 목숨을 딱 끊을 때 그 0.01초 때문에 잘못했구나 주야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전체의 교리하고 한 말이에요. 회개는 열매가 있어야 되거든요. 열매. 그거는 열매가 없는 거거든요. 열매가. 자, 그래서 안 된다고 소망이 막 씁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이제 토요일날 이제 낮이었죠. 아니 이 자살할 줄 알았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자포자기와 절망거인이 더 걱정해요. 두려워해요. 저것들이 왜 이렇게 안 하고 하지? 그러다가 토요일날 밤 됐습니다. 토요일날 밤 12시가 됐어요. 두 사람이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수요일날 잡혀가지고 토요일날 밤까지 그 어려운데도 기도 안 했던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새벽이 되었어요. 그러면 무슨 새벽이죠? 이 새벽은? 주일 새벽이에요. 주일. 이때부터 주일을 강조하는 거예요. 주일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받는 날인지, 영혼의 장날이에요. 영혼의 장날. 나의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는 날인데 새벽이 됐어요. 새벽에 이 크리스찬이 깜짝 놀래요. 형제요, 내 품 안에 약속이라고 하는 열쇠가 있는데 이걸 몰랐습니다. 이 약속의 열쇠는 이 절망거인의 상에 있는 어떤 문도 다 열 수 있는 약속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두 순례자는 이 크리스찬은 약속의 열쇠. 그러면 여러분, 약속의 열쇠는 기도하기 전부터 있었던 거죠. 그런데 왜 몰랐던 거예요? 기도를 안 해서 몰랐던 거예요. 있는지도. 그러니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응답은 벌써 와 있는데 기도를 안 해가지고 모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두 순례자는 드디어 이제 절망거인에게 매맞았던, 계속 위협했던 거예요. 드디어 주일 새벽에 절망거인의 성의 문을 열면서 탈출하기 시작했어요. 약속의 열쇠를 가지고요. 뭐죠? 이 약속의 열쇠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원리가 있어요. 반드시요. 갈라디아 4장에 그래서 이삭을 뭐라고 부르죠? 약속으로 얻었다라고 불러요. 갈라디아서 4장에. 약속을 끝까지 신뢰해서 하나님이 기적으로 아들을 주셨다. 이 내용인데 결국 탈출을 해요. 탈출을 하다가 드디어 탈출을 하는데 마지막 두 개 문을 남겨두고 나는 가운데 문을 마지막 하나 남겨두고 문을 열면서 삐 소리가 나가지고 절망거인이 깼어요. 절망거인이. 그래서 절망거인이 후다닥 하고 뒤쫓아오게 됩니다. 큰일 났네. 그렇죠? 절망거인이 뒤쫓아온 거예요. 큰일 났는데 그때 우리 주님이 갑자기 절망거인에게 발작이 일어나게 해서 발작이 일어났어요. 지금 약속의 열쇠. 마지막 문을 열고 탈출에 성공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왜 존 버녀는 이 장면을 왜 이렇게 갑자기 탈출했으면 그냥 탈출하지 또 잡힐 뻔했다가 또 이렇게 탈출한 걸로 묘사했냐면 이 발작이 일어나서 경고가 있잖아. 때때로 기도를 했을 때 내가 기도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 라는 말을 못하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했다고 하는 결론을 내도록 이 장면을 이렇게 해놨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야, 존 보녀는 정말 영적으로 천재다. 왜요? 여러분, 기도나 깨나 좀 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내가 기도한다고 얼마나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그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과거에 제가 한국교회 아까 말씀드렸던 산에서 기도할 때 저 기도한다는 사람은 목소리를 편집하고 알렐루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예. 뭐 어떤 사람은 흰 구두에 흰 옷을 입고 갑자기 흰 돌상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서 마치 네 기도나 뭐 엄청 하는 것처럼 알거든요. 제가 거기는 삼각산에 누구누구 어디서 기도하는 거 다 아는데 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많았어요. 지금은 산 자체에서 기도 못하게 하니까 없어졌는데 산상보훈에도 그렇습니다. 네. 기도하는 거 자기 나타내려고 어떻게 길에서 막 기도 못하고 막 그러니까 골방 가서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하잖아요. 즉 기도하면서 교만해지지 않고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게 하는 그 장면이 드디어 막 탈출했어요. 그럼 이 정도 되면 막 박수하고 이제 그러겠죠. 자, 탈출을 해서 그들은 다시 어디까지 와야 되죠? 아까 곁길초장으로 빠졌던 그 지점까지 다시 왔어요. 왜? 거기서부터 순례길이니까. 그래서 그 두 순례자는 다른 순례자들이 이 곁길초장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팻말을 만들고 절대 이 안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라는 팻말을 해서 다른 순례자로 하여금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들은 했습니다. 자, 이 젊은 거인의 성에서 너무너무 힘들었죠. 붙잡혀가지고. 그러면 또 그 다음 장면 뭘 기대할 수 있죠? 아, 너무너무 힘들었으니까, 고생했으니까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죠. 위로하심이. 그래서 그 두 사람은 또 생명수강 같은 곳에 만나서 그 고난을 받았던 힘들었던 것을 말끔히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또 그들을 또 다시 뭐 주님이 사실 위로 안 해도 돼요. 자기들이 잘못해가지고 거기 한 건데 뭐 또 하시면 그러는데 그런데 주님은 해주세요. 네. 그래서 그들은 마음껏 또 감사를 하고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또 이것도 은혜의 계절이에요. 갱신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주님이 또 순례길을 가도록요. 이렇게 해서 두 순례자들은 계속해서 길을 가게 됩니다. 길을 가고 드디어 아름다운 산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산을 어디서 본 거냐면 여러분 어저께 교회론을 공부할 때 교회에서 여러분 네 가지 은덕을 누린다고 했죠. 안식을 누리고 성경 공부를 하는 도서관 또 무기를 입는 무기창고 네 번째가 교회 아름다운 집 꼭대기에 올라가서 먼 산을 바라보게 해서 높은 신앙의 도전을 주는 것이 교회라고 했죠. 드디어 그곳에 이르렀어요. 높은. 즉 여기까지 이르면서 결국 이들은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신앙의 수준이요. 그런데 이들은 4명의 목자를 만납니다. 4명의 목자. 4명이요. 요 4명의 목자 이름은 지식, 경계, 경건, 네, 분별. 네, 분별 저기 있었던 이름하고 똑같은데요. 여기 반드시 목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역사에 능력이 있는 경건이 있어야 되고 또 경계를 해줘야 돼요. 경계. 신자들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경계를 해줘야 됩니다. 또 요 위로해주는 겁니다. 위로. 네, 위로 4가지. 그래서 4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산에 올라와서 4명의 목자로부터 이제 가르침을 받는데 오리의 언덕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오리 언덕에 떨어져 죽은 사람들을 보여줘요. 자, 이 4명의 목자로부터 공부하는 거는요. 뭐 어떤 수준이냐면 이제 딱딱한 말씀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딱딱한 말씀을 먹어야 신앙의 수준이 높아져요. 이거는 딱딱한 말씀을 먹어야만 성령의 역사가 온전해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이루려면 딱딱한 말씀이에요. 아까 미국의 영적 대각성이 3번에 일어났다고 되어 있죠. 그때의 설교라든가 가르침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그렇군요. 보통 신학교 이상의 수준의 설교를 교회에서 했습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5장.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아까도 오면서 차 안에서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이 유럽에 가면 강단들이 다 높아요. 지금 우리 생명선교회도 강단이 네덜란드 개혁교회 강단이 높은데요. 이유가 있어요. 칼빈 때부터 이제 강단을 높이는데요. 왜 강단을 높이냐면 딱딱한 설교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딱딱한 설교를 하면은 관심이 없으면 100% 졸아요. 높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이렇게 보니까 졸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존다 그러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시의회에다 보고해서 월요일날 의회경찰이 와가지고 붙잡아서 하루 구루에 들어갑니다. 유치장 가요. 그리고 청교도 시대는 그거 가지고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한 5m 간격으로 지사님들이 막대기를 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연보할 때 이 주머니로 하고 그리고 설교 때는 딱 들고 있어요. 이거 졸면 등 뒤에 가서 딱딱딱딱 때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스펄전은 메트로폴리탄 처치 1859년이요. 15,000명 되다 보니까 강단이 공중에 걸려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은 틀어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의자를 싹 쳐버리고 서서 1시간 반, 2시간씩 예배드립니다. 여러분요. 딱딱한 말씀. 히브리서. 성령의 역사를 위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 네. 왜요? 부드러운 말씀은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마귀 역사도 항상 같이 있어요. 마귀 역사가. 히브리서 13장 12절. 그래서 여기서 다 딱딱한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딱딱한.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좀 말씀을 더 수준이 높게 딱딱하게 좀 해야 이렇게 주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 같은 경우는요. 그 LA 벤 루이스라고 있는데 목사님은 한 1시간 20분 설교하는데 굉장히 딱딱합니다. 그리고 부목사님들에게는 목사님이 내가 없을 때 부목사님들은 1시간 40분 50분씩 하래요. 내가 20분 하니까 자네들은 20, 30분 더 하라. 네. 그렇게 이제 딱딱한 설교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타주에서 이사 온다 그러잖아요. 5장 12절 히브리서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추구가 무엇인지 누구에게나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신고를 못 먹을 자 되거든. 여러분 젖 먹는 상태. 13절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니 이게 성령의 경건의 능력까지는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이 우유를